네, 오늘 4월 12일 우리 금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아침 묵상 함께 나눕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우리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한 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오늘 우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월 10일 금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은 신명기 이제 2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신명기 27장이고요.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그 땅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여서 그 땅에서 이 율법 지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지켜라. 그것을 특별히 그들에게 완전히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시게 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정말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는 말씀, 지켜지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그들의 삶에서 온몸으로 이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물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또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큰 죄와 범죄와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잠언서 말씀처럼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소망하고 이 말씀과 마치 전쟁처럼 삶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들은 이마에 또 팔에다가 말씀을 묻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지금도 그 미국에도 있고요. 그런 이 유대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복장들,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들을 아직까지 입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켜 나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듣고 뭐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는 것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들은 애굽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죽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의 장점이 돼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생명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종살이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종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잠깐 기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쭉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죠. 깨닫는 것에 많이 집중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거, 깨닫는 거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요.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많이 수많은 말씀 듣고 감동받고 기분 좋고 짜릿하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더 터득하고 안 것 같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단 하나를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지킬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지, 듣고 감동받는 것은 반쪽이야. 동전의 양면처럼 절반인 겁니다. 그것까지도 고생했고 그것을 깨닫냐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정말 이것저것 평신도여도 막 주석에 여러 가지 사전에 온갖 정보로 와 깨달았다. 그럼 뭐 합니까? 지키십시오. 지키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지 아는 것은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새겨라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새기냐? 2절 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에 석회를 바르면요 그것이 이제 하얗게 바르게 되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새기고 그 돌에 글씨를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야 늘 보면서 새기면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기 몸에도 항상 또 집에도요 문패에 말씀을 기록해고 항상 이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새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마을에도 가나안 땅에도 말씀을 새겨 놓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쩔 때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을 때가 있죠. 우리도 귀가 이렇게 쫑긋 땡겨지는데 조금 나랑 안 맞거나 뭔가 찔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안 듣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좀 편한 것만 좀 눈에 더 들어오기도 하고, 성경도요 나 여기 말씀이 좀 감동적이더라 해서 보고 싶었던 말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모하고 다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 엄마 나 그 반찬 싫어요, 나 그거 먹기 싫어요 해서 막 땡깡 부리면서 먹고 싶은 것들로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영양 결핍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 정말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크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맛있게 요리한 그대로 먹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영향이 되는 것이고 키가 크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축복인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힘겨울 수도 있고, 이제 이 말씀 뒤에도요 힘겨운 말씀들이 하나님 등장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도 다멘으로 숙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내야지. 필요한 부분들만 살아내고 거슬리고 힘든 것들은 제껴내고 지워두고 접어두고, 그것은 영양 결핍, 치우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규례를 반드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11절부터는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그 행함으로 그런 어떤 영적 퍼포먼스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10계명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2계명으로 특별히 이것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일은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하는 10계명의 구절들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하지 말아야 할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고 역으로 행하게 되고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는 말 그대로 정말로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를 하게 되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심부에 쌍둥이 산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두 산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이제 성지순례 다녀온 목사님도 그 멀리에서 그 두 산을 바라보며 사진으로 찍어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북쪽하고 남쪽의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함께 같은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산에 절반의 지파를 세워두고 또 나머지 절반의 지파를 반대편에 세워려서 이 산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이 말씀에서 이 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두 나누어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역행하게 된다면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말씀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고 지켜라. 그러나 그 말씀이 흐트러질 때에는 우리의 삶에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완전히 그런 어떤 군대에서 우리가 행사들 하는 것처럼 도형으로 세워서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하면서 완전히 체험학습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망각하고 정말 그 말씀을 놓치고 기억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우리가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저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말씀 안에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겐 저주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 저주하십니까? 무서워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녀들에겐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뭐 가끔 비유하는 문장이지만 말씀이지만 경찰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키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누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경찰 같은 존재가 되지만 말씀을 정말 우둔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들을 것만 듣고 그렇게 지나치는 자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축복의 말씀이 거꾸로 무서운 경찰처럼 나를 감옥에 넣는 경찰처럼 저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저주에만 집중하지 말고 축복을 주셨으면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것이 그분의 본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의 앞뒷면을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는요 12가지의 계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새로운 계명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여섯 지파를 말해줘.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 수양관 뭐 이런 그리심 교회 이것이 바로 이 그리심 산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상징했던 산이거든요. 그러나 반대편 산에는 르벤과 갓과 아셀 여섯 지파를 세우고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바로 에발산에 세워놓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 에발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 12지파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말씀에 사는 축복받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행하여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모두 주의 백성인데요. 그런 거거든요.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바로 그곳에서 이 저주의 12가지 계명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자. 행하지 말자
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바로 15절에서 26절 끝까지 쭉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우리 삶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 또 이웃들에게 행하지 않는, 겉으로 완벽히 드러난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들, 그런 부정한 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행하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큐티 본문에 오늘 15절부터 26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9절 문장의 끝에 꼭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 백성들에게 이 계명들을 쭉 선포하면서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을 아멘할지니라, 12번 다 아멘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생명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을 원하세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많이 고민하지 말고 말씀대로 아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동일한 산을 주셨어요. 에발산을 주셨고 그리심산을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은 모든 나라의 이 땅에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가지 삶인 거예요. 우리 똑같은 삶을 살지만 때로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버려서 똑같은 이 땅의 삶이지만 에발산의 저주 가운데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 두 산에서 우리가 그리심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새기는 삶, 반드시 새겨놓고 지켜내는 그 생명의 그리심의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는 축복과 저주의 삶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심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이 땅에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선과 악과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 이 모든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영적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새김과 지켜짐의 실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